12월 30일 복된 수요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 행군나팔 소리에 찬양하며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연일 계속해서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잘 이루어져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또 확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교회 권위가 지금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기에 이제 정말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교회들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진정시켜 주시고 또 교회를 도와달라고,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써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코로나가 또 3차 방역으로 이렇게 또 확진으로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 방역을 맡고 있는 아버지 방역기관과 또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아버지 쓰고 수고하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잘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잘 견뎌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완전히 적용될 때까지,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또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아버지 교회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각 교회들이 이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특히나 아버지 오랜 시간에 쓰고 수고했던 선교사님들과 또 아버지 낙도오지 아버지 시골 교회에서 또 개척한 자리 교회들, 그 교회들이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시대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귀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또 이렇게 퍼져서 저희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지금도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빈 예배당의 좌석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지고 안정되어져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며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가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이 진정과 아버지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마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되 아버지 그 무엇보다 낙도오지 미자리 개척교회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소수의 성도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힘든 시기에 또 선교지로 돌아가 생명 걸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그 복음의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건의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위로와 아버지 권능으로 아버지 기적같이 붙들어 주셔서 한국교회가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에 있는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신약 23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성경에서 최고의 반전 드라마를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 누구의 이야기를 최고의 반전 드라마로 뽑으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반전 드라마는 아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야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이것이 큰 반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땅에 묻었는데 다시 살아난 이야기, 그것만큼 큰 반전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빼고 다른 이야기들 중에 반전 드라마, 최고의 반전 드라마를 뽑으라고 하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구약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예로 형들 때문에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불러들여 용서했던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또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회복되고 또 갑절의 복을 받은 욥의 이야기, 그리고 포로에서 총리가 되었고 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온 이 다니엘의 이야기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뽑을 수가 있을까요? 신약에도 많은 반전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독보적으로 바울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이제부터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라 일생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유럽 거의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다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나라, 많은 지역,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꿈꾸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꼭 가고 싶었던 전도지, 선교지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 우리 읽어봤던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로마를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8장을 펼쳤으면 한 장만 딱 뒤로 넘기시면 로마서 1장이 나오겠죠. 거기 보면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3절에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15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왜 이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을까요? 왜 이토록 로마를 가고 싶어 했을까요? 바울은 여러 번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아서 애타는 마음에 몸은 먼저 가지 못하고 편지를 써서 붙였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간절히 가기 원했던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 시대의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세상 모든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그런 말이 있을 만큼 로마는 그 당시에 위대한 나라였고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도로를 깔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와 또 건물들 그런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로마는 육로만 깔은 것이 아니라 해상의 바닷길도 많이 개발했습니다. 전쟁과 무역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도록 군인들이 다니기 편하도록 그렇게 많은 길들을 개발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는 그리스 헬라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어를 자기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헬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헬라 지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가 잘 깔려 있고 또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에 복음이 참 전하기 좋은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가길 원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들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만약 복음화 된다면 그 로마만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는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고 가장 마지막에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미션으로 로마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과 위로와 담대한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일이고 또 예언해 주신 일이지만 로마로 가는 일은 결코 바울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이 유대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가이사가 있는 로마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계획이 되었는데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이 바울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에 그렇게 보내어지고 그 항구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코앞에 두고도 2년이나 정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재판이 열리고 바울이 다시 가이사로 보내달라고 호소하여 가이사가 있는 로마로 드디어 보내어지게 됩니다. 로마로 출발한 그 배도 가는 길이 쉽지 않았죠. 잘 아시다시피 이 배가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바다를 유량하다가 결국 파선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겨우겨우 목숨을 건진 바울의 일행들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몇 달을 지내며 겨울을 보낸 이후에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로마로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로마로 첫 발을 디디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에게 가기를 수없이 노력했으나 가지 못하였다라고 편지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몇 해 동안이나 기다리며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죽을 고비를 넘겨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한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바울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지 로마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죄가 아직 확실하게 죄인이라고 아직까지 재판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은 죄인, 반은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쇠사슬에 매인 바 된 몸이고, 또 16절 말씀처럼 한 사람의 군인이 자기를 지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이 아닌 밖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높은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변론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모든 지역마다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반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로 하여금 바울을 보호하게 하셔서 로마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 하여 그들에게 변론하기 위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높은 유대인들을 불렀다고 그렇게 17절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물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기 나와 있는 편지가 없었다는 얘기는 바울의 로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그것이 가는 곳곳마다 반대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굉장히 지금 전도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호기심은 굉장히 큰데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이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와서 그 어디보다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로마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초대교회에 처음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을까요?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병자도 많이 고쳤는데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어디에도 찾아보면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교회가 세워졌다,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나라로 선교사를 보냈다, 그런 얘기가 일절 나오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의아한 일이죠.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했던 그 결론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인데 그 로마에 전도하고 난 이후에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왜 결론이 나오지가 않을까요? 혹시 저자인 누가가 그걸 쓰다가 죽은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일을 묵묵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참 궁금한데 왜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가끔 종종 등장합니다. 결말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닫힌 결말이라고 말하고 또 보여주지 않는 것을 열린 결말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에도 이런 열린 결말, 굉장히 궁금한 열린 결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보냄을 받아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자 요나가 화가 났죠.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저 니느웨 성을 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땡깡과 고집을 부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너무나 궁금한데 그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요나가 어떻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요나의 결론을 알려주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묻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만약 요나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되묻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요나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그 니느웨 성 앞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미래를 예언한 요한계시록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빼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과거의 이야기이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은 다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얘기를 쓰지 않은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 뒷이야기를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바울에게만 맡겨진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의 로마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직 땅끝으로 우리가 다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땅끝, 그곳에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로마는 어디냐? 내가 너에게 맡긴 로마인은 누구냐?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바울은 스스로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묶인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20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참 힘들다. 전도하기 힘든 세상이다. 힘든 환경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과연 한 영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최근에만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교회들의 방역을 잘 안 지켜서 확진자가 계속 나와서 그것 때문에만 욕먹는 것일까요? 실상은 그 이전부터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교회 안에 있는 자신들만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올리고 그리고 돈과 시간을 너무나 교회 자신만을 위해서 많이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합니다. 교회나 다른 종교나 뭐가 다르나? 이단이나 정통교회나 뭐가 다르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참 힘든 시기는 맞습니다. 교회들의 위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던 적이 있었습니까? 힘들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 내 상황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코로나 상황을 무시하고 나가서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집집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일, 복음을 위해 세상을 섬기고 헌신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일은 멈추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코로나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가장 애써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보내어진 선교사,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지교회가 전도해서 자신의 교회 안에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일이 쉽지 않은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들이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서로를 든든히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나 자기 교회만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져 가도 그것을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일도 힘든데 한 선교사를, 이미 파송한 선교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얼마나 더 값지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서 지금 이 상황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선교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워진 미자리 교회들, 그리고 또 낙도 오지에 있는 교회들, 시골 교회들, 개척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겨우겨우 버텨내며 견뎌내며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기존 교회들,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지금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는 자신을 도와달라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선교의 후원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자족하기를 배웠고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돕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선교하며 빌립보 교회에게 그 선교를 후원해달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힘든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경제적인 부분도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힘든 지금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없는 상황에 섬기고 돕고 나면 우리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도움의 손길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건 무모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나는 상황이 안 되니까, 나는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핑계하며 또 피해간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부자였을까요? 아니요. 지금보다 그때는 농경기술도 떨어지고 더 힘든 때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훨씬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나의 괴로움에 너희가 동참하였으니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바울의 선교를 돕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들에게 잘했다고 이렇게 바울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수많은 선교사들, 전도자들의 피값으로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쇠사슬에 묶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바울이 집이 세 채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묶여있는 바울도 하나님이 이 같은 능력을 주셨다면, 이 같은 은혜를 주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희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채우시고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울 같은 그런 멋진 드라마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선교를 나가거나 시골로 가서 개척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돕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하는 선교사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힘든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후견인으로 우리는 멋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때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십자가의 생명을 빚진 자들이며 또 수많은 전도자들의 그 인생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평안 가운데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스스로 메인바 되어 쇠사슬에 묶이고 로마까지 잡혀간 것처럼 주님, 우리도 거룩한 불편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그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맡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